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같이 보시죠.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사방들과 돌과 사람이 모여 있었으므로 또 백길과엘과 게바와 이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들 이제 대충 잘 아시겠죠? 성벽 재건 공사가 50일 만에 극적으로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갈망을 합니다. 갈망하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 백성 공동체가 영적인 개혁을 완수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게 이제 영적 개혁 이후에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좀 잘 차별화된 걸 보십시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아니라 성벽 재건 공사 완공. 성전 건축으로 인한 봉헌식이 아니라 성벽 재건 공사 완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려주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6장의 성벽 건축은 벌써 끝이 났고 여기 봉헌식은 성벽 재건 공사 완공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보통 성전은 종교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부여한다면 성벽, 예루살렘 성, 이거는 일반 사회적인 의미 개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느헤미야가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 세속 직업을 가졌던 평신도였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로서, 사실 평신도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좋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원론적인 어떤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거룩과 세속의 개념, 성과 속, 이런 식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내포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이 표현도 그다지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만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성스러운 것과 속세라고 하는 이 대립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발상은 위험한 생각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지금 강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봉헌식이 아니고 성벽 재건 공사 완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는 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어느 곳이 속되고 어느 곳이 성스러운 것, 이런 이원론적인 발상이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일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스럽고 거룩하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1980년대에 많은 교회가 이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이제 교회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단 대표적인 이제 동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교회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카넨 목사님이셨는데, 오카넨 목사님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 보면 신학을 꿈꾸는 사람들은 찾아가 신학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한번 조언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경우에 신학교에 가지 마라. 그렇게 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지 말라고 신학생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뭐 또 80년대, 90년대 이 교회의 부흥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무 때나 십자가 꽂으면 뭐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같이 막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교회에 청년들이 막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그 어떤 사역이 그 목회가 아주 매력적이고 또 보면 목회자가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런 신학생들을 옥하는 목사님께서 다 말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 준비되어서 목사가 되는 그런 거만을 이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공 분야 곳곳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신학교 가는 거 막 말리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 그 코미디 프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일요일 밤에 그 배추머리 한 그 김병조 코미디언이 했던 그 많은 유행일 가운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가 놀아라라는 거. 나가 놀아라.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코믹하게 액센트를 가지고 나가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이제 유행어가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수시로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거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많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밥 먹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내가 밥 잘 먹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활동해야 되는 공간은 바깥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밥 먹을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가 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과 이 세속으로 구분을 해서 세상과 나는 단절하고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가 관여할 바가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 성경의 원리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귀함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느헤미야가 성벽 하나 세우는 그것만으로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신앙의 어떤 그 가치들을 여기다가 몽땅 성벽 쌓기에 다 투입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이루어낸 성취물이 성벽 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봉헌식 의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안에 행사하고 막 끝내고 야 우리끼리 자축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현실 사회의 삶에서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느헤미야의 영적 그런 이 느헤미야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애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직장에서의 삶, 내게 맡겨진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의 삶, 이 세상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구분해가지고 이원론적으로 성과 속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관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거룩한 것이다. 다 성스러운 것이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치러지는 이 봉헌식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오늘 봉헌식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기뻐하세요. 성경 표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너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 봉헌식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이런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되기까지 구비되었던 조건 세 가지만 오늘 참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봉헌식의 조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되기 위한 구비 조건이 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구절 하나,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오래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 동편에 이제 요단강 목전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꿈에 그렸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가나안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막 부정적인 보도를 했던 것처럼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싸워야 될 그런 적들이 너무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귀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 3장 5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런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너희가 할 일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 삶 속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는 거다. 이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막 힘이 나고 에너지가 좀 충전돼가지고 힘과 능력 키워가지고 적군들을 실력으로 물리치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 이 귀한 일을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 우리 해야 할 일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거에 힘쓰는 거, 정결함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니에미야 말씀처럼 성벽 공사는 이미 니에미야 6장, 지금 12장이죠. 6장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다지 봉헌식이 6장에서 또 봉헌식을 하시지 왜 이렇게 늦춰졌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50일 만에 6장에서 끝났지만 왜 12장에 와서 이 봉헌식을 드리게 됐냐 보니까 그 과정에 이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봉헌식을 드리기까지 이 백성들 사이에 이제 이런 마음,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망이 이런 회복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말씀에 대한 갈망 회복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스스로가 자원해서 금식하고 회개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결단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각오와 결단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겉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껍데기 성벽을 완공하는 게 봉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이런 거룩함으로 마음의 성결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 다음에 나서야 이제 봉헌식이 치루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성벽 안에 살 사람들, 거할 사람들까지 다 이제 재밌게 하고 자원자들 받아가지고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식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이루었고 부흥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이런 구비된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까? 큰 건물도 우리가 교회들이 갖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와 이런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요소 이런 어떤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6장의 성벽 공사가 완공됐다고 서둘러 막 보면 빨리 봉헌식 하자고 이런 서두름이 혹시 우리 안에 없지 않나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일하실 것,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거룩, 이 세상과의 구별된 차원에서의 거룩, 이게 하나님께서 이 봉헌식을 기뻐하실 만한 첫 번째 구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구비 조건이 뭘까 보니까 깊이 있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깊이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먼저 12장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시작.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음이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였느니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 봉헌의 이미지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축제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이 봉헌식이. 오늘 본문에 찬양 막 나오고 감사, 기쁨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막막하게 보이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헌신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나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몸은 고단하고 정신은 없고 영적인 사역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크지만 그것과 대비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나한테 주어질 거다. 이 봉헌식에서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대해서 보면 받으시면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된 이유가 뭐냐? 저는 이 말씀의 이 묵상 가운데 시편 126편 5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봉헌식의 구비 조건이 깊이 있는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깊이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에 겨워서 못 이기는 그 감격이 있을 때까지 그들이 치러야 됐던 이 대가 지불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그 조롱과 이 모함과 살해 위협과 또 내부적으로는 또한 자칫 잘못하면 막 이게 두 쪽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큰 분열이 일어날 뻔하는 그런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을 계속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봉헌하는 과정 가운데서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까지 그들이 치러야만 했던 그 많은 눈물들. 저는 우리가 오늘 이런 우리 안에 얄팍한 이런 기쁨에 취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너무나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진정한 이런 놀라운 이 기쁨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다짐들, 이런 어떤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절대로 헛된 눈물이 아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되기 위한 구비조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제가 굉장히 독특한 재미있는 그 표현 중에 본문 모습 중에 하나를 발견합니다. 먼저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에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제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성벽 위로 가서 이런 것들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면서 문득 앞에 본문이죠. 생각이 났던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니라. 지금 이 대적자 이 도비아가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이 말씀 기억하시죠? 니들이 완공도 못할 거고 해봐야 너무 이 성벽이 부실해가지고 허약해가지고 여호가 올라가도 이건 무너질 성벽이다. 막 이 대적자들이 막 비웃음, 안 된다. 이런 조롱을 감내하면서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묵묵하게 성벽 재건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또 그 말 듣는 거 감수하면서 이런저런 이런 지적 저런 조롱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악한 대적자들이 그 조롱 가운데 바로 다시 한번 말해보라면서 막 대들고 막 이를 막 핏대를 올리면서 막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발하면서 막 고자질하면서 4장 5절 세 번 요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마음의 억울함과 이 비참한 마음이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로 복수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기도로. 느헤미야가 말하는 기도로 복수하는 이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게 그때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응답이다. 이거는 거기서 오는 통쾌함. 진정한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막 이제 신대원 합격했을 때 제가 늘 얘기했지만 2번 떨어져가지고 3번째 만에 붙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막 눈 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그 PC로 확인해 주는데 그때 떨어졌다 붙었다 꿈 10번 넘게 꾸면서 그 30분 사이에 붙었다는 걸 소식을 듣고 이제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기뻐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인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가 경성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자유주의 하면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자유주의 신학생으로 저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보다 이제 그래도 이제 신학 대학을 나왔는데도 우리 교단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일어났던 분위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이는 안 된다니 이제 그런 얘기들 떠오르면서 통쾌하게 역전 홈런을 치는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복수 아닐까. 이번에 우리 딸이 이제 수시 원서를 이제 썼거든요. 이번 주간에 썼는데 6군데를 적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8군데를 적은 거예요. 8군데 적는데 다 하나같이 이제 3명 뽑는데 작은 데는 50명 뽑고 많은 데는 200명 뽑고 200명이 지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25대 1,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거의 뭐 도와주면서도 좀 반포기 하면서 하원아 이거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 하원이가 막, 자, 나도 모르게 이제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지. 나도 모르게 나온 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아빠가 왜 하냐고. 부정적인 말. 그래서 알았다고 제 입을 내가 막고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제가 이런 말을 내가 모르고 내뱉었는데 우리 딸이 지금 제 말에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고민돼요. 오늘 하원이 오늘 와가지고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실력은 다들 막 비등비등하니까 그 교수가 뭐 좀 자기 친한 사람들만 하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좀 연결되어가지고 있는 백.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억울해지고 막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먼저 선포부터 하잖아요. 금식 선포, 특세 선포. 그거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뭐 선포한 저부터 너무나도 많은 불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외부에서 막 방해되는 말들을 해요. 외부에서 안 된다, 못한다, 봐라 하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했지. 이런 불만과 불평이 난무할 때 그런 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막 대응하고 몸부림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왜? 이 니에미아 원리가 이거거든요. 제가 거기서 막 보면 설명을 해대고 해명을 하고 이건 이러니 믿어달라 막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부정적인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런데 막 설명 막 하다 보면 그런데 나 에너지 다 쏟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이요. 어디 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벽 위에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도비아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행진을 하고 뛰는 거예요. 막 성벽 위에서 봐라 안 무너지지 하면서 막.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이 멋진 결과물을 가지고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수잖아요. 한 대 맞았다 한 대 때리는 게 복수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수 이런 거 아닙니까? 서정주 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제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한 번쯤 들어봤던 이런 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오늘 여러분 이 봉헌식의 진정한 기쁨으로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될 수 있기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겪었던 한숨과 그런 눈물, 수많은 어려움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이 지도자 니에미아를 중심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나갔던 사명을 향해 견눈질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인내가 이 봉헌식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교회들이 너무나도 오래 인내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좀 많이 좀 지쳐가고 있잖아요. 또 2주 연장됐대요. 차라리 그냥 한 달을 그냥 하지 왜 자꾸 연장을 시키고 그럴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빠지고 있는 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 살아? 경제적으로 왜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 왜 그런 거냐고? 그렇게 막 밖에서 막
판단을 하고 뭐 정죄를 하고 욥의 고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자기가 그 폭삭 망해가지고 괴로운 게 아니라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그때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참 이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 이 표현 자체가 너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발 코로나. 오늘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어느 부목사님 사모님이 왜 부목사님 사모님이라서 교회하고 연결을 또 시키는 거죠. 부목사님 사모님이 뭐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식의 연결을 시키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 가면 안 돼요. 코로나 걸리니까. 얼마나 답답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답답하지만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오늘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또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조롱과 그런 누가 조롱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막 비통함 이런 시험거리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여기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픔이 재료가 되어져서 한번 울며 씨 뿌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결국에는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봉헌식, 영적인 봉헌식 하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또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봉헌식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내했던 이 세 가지. 첫 번째로 성결이라는 재료, 두 번째로 깊이 있는 기쁨이라는 재료, 세 번째 인내라는 재료. 이것을 잘 버무려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진 이런 봉헌식을 우리 교회도 좀 하면 좋겠다. 코로나 막 종결식 예배 이래가지고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이런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좋겠다. 언제 한번 해볼까? 코로나 백신이 이제 보면 우리 사회에 유통이 되는 그때 뭐 이렇게 치료제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왔을 때 막 우리 교회들이 이제 붕괴해가지고 막 서로 이제 영적으로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한 번쯤은 코로나 종식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오늘 아까 전에 방금 생각난 거예요. 찬송가 150장 가사가 마음에 계속 연결됐습니다. 후렴 제우슨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죠? 맨 나중에 웃는 자가 웃는 자라고. 맨 끝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봉헌식을 하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수많은 조롱과 대적 핍박하고 그들을 맞상대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게 찬송가 150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십자가. 1절 가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2절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왜 끌립니까? 1절 하반절에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에 끌리도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멸시천대받는 주의 십자가, 주가 고난당한 표시로서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눈물을 거두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봉헌식 올려드리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면서 오늘도 십자가 살아가면서 오늘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